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오늘은 교독하시기로 할까요? 교독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범한 제일 큰 실수, 제일 큰 잘못,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잘못의 사건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 크시고도 크신 자비하심, 그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 이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범하고 싶지 않은 뭐 여러 가지 그 잘못, 여러 가지 실수들 중에 아마 제일 큰 것일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뭐 등지고 뭐 부인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한 실수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고 범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복음서나 뭐 두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네 군데 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마 분명한 레슨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래서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건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같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새겨보면서 그리고 또 깊이를, 이 사건의 깊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일어서서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두고 바로 이 실수를 또 읽어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렇게 장담하기 이전에, 베드로를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와 정반대로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사실 그 많은 또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자 했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꽤 뛰어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당사자가 어떤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젊은 어떤 부자 청년이었었더라면은, 예? 아마 이해가 되긴 돼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엄청난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 높은 직위에도 있었고,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했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신실하게 살아라 했을 때 그가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께서 정말 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너의 그 소유물, 너의 그 부귀영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그가 낙심을 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중에 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예수께 다시 돌아왔는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낙심을 하고 망설이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만일 이 젊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처음서부터 좀 망설였었으니까, 갈팡질팡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만일 니고데모였었더라도 우리가 별로 실망을 안 했을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니고데모도 보면은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 사회 지역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직위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더욱더 그가 훌륭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도 젊은 예수를 찾아가 예수를 통하여 겸손히 그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배우러 그렇게 왔었던 것, 그 점을 상당히 존경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모순이 있었다면은 한밤중에 이 젊은 예수를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으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찾아왔었다라는 거죠. 훌륭하긴 했었지만 담대하게 그러지 못했었던,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오지 못했었던 아마 니고데모였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위대한 베드로였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베드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상당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었던 것을 갖다 우리가 발견을 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으로서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나가서 그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고 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은 그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닷가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낚시하러 보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처음 오기 전에는 낚시 많이 다니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따라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거 그렇게 그거 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을 갖다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배 타고 그냥 얼굴
새빨갛게 타면서 낚시를 해도 그때 제가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았나 뭐 그래요.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따만한 뭐 가재미도 잡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헬러벗 그죠? 그런 것도 잡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익사이트해서 나가는데 요만한 그 굴비 한 마리인가 뭐 그 정도 하나 잡아가지고 왔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낚시질을 잘했었던 엑스퍼트였었다는 거예요. 엑스퍼트. 나름대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나름대로 생각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다른 일은 어떻게 해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귀한 직업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베드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12제자 중에 특별히 항상 그 대표격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리더십이 강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설교도 잘했고 전도의 능력도 으뜸이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단 한순간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위해 그에게 그러한 또 능력도 설교 잘하고 전도의 그 능력,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더해 주셨던 것,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는 신앙의 그 깊이가 있었어요. 신학적인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때 그는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또 담대하게 대답을 했었던 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비교적으로 꽤 뛰어난 사람이 큰 실수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만일 그러한 사람도 급할 때는, 그러한 사람도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당황하면은 얼마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러한 똑같은 실수, 그러한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의 자신들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왜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하는 그러한 레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었던 것. 베드로는 첫 번째, 너무 자신만만했었던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누구든지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으면은 바보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언어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어떤 뮤지컬 탤런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두뇌가 뛰어나가지고 뭐 그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자신한테 그 무엇인가 잘하는 게 좀이라도 있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자신만만하게 되고 교만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뛰어났었던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또 그래서 적극적이어서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만만했었던 것, 홀로 자신만만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자신만만해 가지고 그 무엇을 해 나가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신앙을 지켜 나가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도 많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읽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신만만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건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만만해지는 것. 마태복음에 가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읽어볼 때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나를 아마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그는 이 다른 못난이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한 베드로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린 그 자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얘가 아직도 좀 미숙해서 그렇구나. 좀 배워야 될 것이 아직도 있구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roverbs 16, 18 그 16장에서 보면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구약서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틈탄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사탄이 틈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틈을 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당연히 보호해 주시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누가 아멘 하셨어요? 저는 넘어지기 싫은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업이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를 오래 생활을 했었던 우리들에게는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혼자 자신만만하고 아주 뭐 으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교회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다면, 그러한 모임에는, 그러한 교회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도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나 다들 그 자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감이 하나님 안에서 찾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백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exist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면서 자신감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겸손한 담대함, 겸손한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하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을 때 성경은 몇 제자들을 이끌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도는, 그리스도의 의도는 함께 제자들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참 좋은 게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즐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덕이 되지 않나, 위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그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었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었던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시면서, 땀을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시면서까지 아주 인텐스하게 기도를 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잠이 들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뭐 이해를 하셨어요. 그들의 그 육신이 너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해를 하셨지만, 그러나 원하셨던 것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실 그 제자들에게 마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기도를 못하고 베드로는 잠이 들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심정이 어땠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도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보다는 예수께서 제자를 더 인텐스하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가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것인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전에 얼마든지 기도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매번 특별히 중요한 어떠한 그 일들을 두고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는 기도가 부족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실 때 처음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또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 칼을 끊어서 막 휘두르면서 한 사람의 그 귀까지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그 중에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이야기만 적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에 가서는 요한까지 함께 같이 그러나 빠꾸에서 되돌아 예수님을 다시 쫓아갔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오긴 했었지만 그런데 완전하게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뒤돌아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었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역시 함께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담대히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담대히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 열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가 따르지 못했었던 것을 또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안전한 그 거리가,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겁이 났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그 이유도 있습니다. 겁이 나서 이 거리가, 그 먼 거리가 안전한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가 가까이 바로 옆으로, 처음에는 도망가긴 했었지만 내가 실수를 범했구나 하고 다시 따라잡아, 너희들이 만일 나의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 잡아갈 것이라면 나도 함께 데려가다오 하고 같이 갔었더라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적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큰 거리를, 먼 거리를 멀찍이 따라갔기에 또 다시 한번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겠다, 따를 때 담대히 따랐을 수는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겁이 날 때도 있고 손해 볼 것 같은 그러한 그 계기도 있고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계기들,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죠? 특별히 이런 우리 실리콘밸리나 이 미국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육신의 그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생길 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이 멀찍이 그 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아끼려고 할 때 그 아끼려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왜? 이제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안전하려고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막 그냥 혼자서 다 챙기려고 할 때 그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른다, 하나님 안에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 했을 때는 손해볼 때 얼마든지 손해보고 위험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되려 위험이 없어지고 손해를 안 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여기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장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랬었냐면은 그가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널찍이 이제 뒤따라 가다가 거기 대제사장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무례하게 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할 거면 나도 같이 함께 핍박을 하라. 그럴 수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그러지 않고 그가 밖에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욕을 당하고 계셨을 때 밖에서 그는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있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있어야 하지 말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게 레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새기지 말아야 되는 친구들 새겨가지고,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 잘못을 안 했어도 괜히 잘못한 곳에 있어가지고 그 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 세상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이야기했었던 게, 너희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막 무자비한 그러한 그 아이들, 무식한 아이들 옆에 가지 말라. 너희들 괜히 그 옆에 있었다가 같이 그 변을 당하게 된다. You're going to get in trouble by being with people who are just senseless. 제가 그런 말들을 늘 했는데 요즘에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레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렇게 즐겼었던 장소, 자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기에 가서 서 있을 때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리 그램이라는 그 유명한 이벤젤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뉴욕에서 한 번은 큰 집회를 했었는데, 뉴욕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날 호텔에서 뉴욕까지 걸어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해서 걸어가셨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뉴욕에 좀 그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때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버코트를 입고 앞에 나타나더니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오버코트를 갖다 확 벌렸다고 그래요. 근데 알몸으로. 근데 그 자리에서 빌리 그램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 호텔로 다시 뛰어가 자기 룸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있을 이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의 세력, 어떤 유혹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긴 주셨어요.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엑스큐즈인지는 모르겠지만
excuse를 만들어 가야 하지 말 곳에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게 됐을 때 이러한 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여러 군데 6장에서도 그러고 10장에서도 그러고 6장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헬라어 말로는 fuego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fuego 이건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flee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말을 flee from all temptations, flee.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Flee from idolatry. 이건 그냥 조심히 그 옆을 지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보이자마자 인식을 하자마자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라.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또 여기서도 피하고 flee 도망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여러분들 그 느낌에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다, 환경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범한 베드로는 본문 6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부인을 하고 나서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서야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고 그는 그 다음에 밖에 나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심히 통곡했다고. 심히 통곡했다고. 아마 지금 만일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당신이 살아생전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이 제일 나에게는 후회되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마음 아파했다 그냥 후회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트라우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었거든요.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사람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줄 알았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 사건이 사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도 큰 축복이었었던 것을 베드로는 또 고백을 할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었다면 내가 후회되는 건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한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일로 내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나에게는 더욱더 큰 축복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요한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좌절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가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어부였었잖아요. 다시 어부 역할을 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 어디서 이렇게 하면 잡으라. 이 엑스퍼트들이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엄청 잡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베드로가 그냥 막 뛰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딱 그 기회가 돼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부인했었던 것을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제로로 만들듯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베드로로 하여금 그래서 늘 깨어서 이제부터는 교만하게 혼자서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늘 자나 깨나 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늘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뚜렷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레슨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실리콘밸리로 오신 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들 나름대로 탤런트들이 있고 다들 능력이 있고 다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홀로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그는 또 반대로 위에서 또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완전히 좌절하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었던 것.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러시잖아요.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그러나 그 담대함이 겸손한 담대함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늘 여러분의 구주로서 그렇게 계심으로써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예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 베드로 능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두 아무리 몽고 같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같이 위에 올라서서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다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실수도 많이 범하고 죄도 짓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그 미숙한 사람들로서 살아오고